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시고요, 말씀으로 사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구촌 누유소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오레곤주의 동성 결혼 케이크 제조를 거부한 제 빵 가게에 1억 5천만 원 벌금이 부과됐다. 정확하게요, 얼마가 벌금이 되냐면은 13만 5천 달러.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들은 빵가게를 운영하는데요. 하루는 그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어느 엄마와 딸이 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킥킥 웃으면서 이 케이크는 결혼 케이크인데 부부가 다 여자예요. 이렇게 킥 하면서 웃어서 그럼 이것이 동성애 결혼 케이크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동성애 결혼 케이크면은 우리는 빵을 제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엄마가 기분이 나빠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정부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 오레곤주인데요. 이 오레곤주나 또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는 이 차별법이 있는데요. 이 차별법에 의해서 종교나 색깔이나 인종이나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한 개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는 주정부의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13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보통 7만 5천에서요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서 동성애자가 와서 저에게 결혼식을 요청했을 때 결혼식을 거부하게 되면요, 이 필라델피아에서도 차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제가 10만 달러의 벌금이나 1년의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들이 이제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는 이제 주례 같은 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만약에 그들이 내가 동성애자기 때문에 이 목사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그런 조금이라도 한 근거가 있게 되면, 저를 고소하게 되면 이제는 1년의 징역이나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또 지금 미국에 소매점 6천 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라디오샥 아시죠? 라디오샥 제가 가끔가다 들리는데요. 그 라디오샥은 다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메이시는 40군데가 문을 닫고, 익스프레스라는 옷가게는 50군데가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게스라는 옷가게 아시나 모르겠네요. 50군데가 문을 닫고요. 짐보리 26군데, 제이씨펜이 40군데, 메이시 14군데, 팻보이스, 여러분 팻보이스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부속품이나 또 배터리 갈거나 무슨 자동차 고치는 데 가면은 팻보이잖아요. 팻보이는 63군데가 문을 닫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샥은 1784. 라디오샥은 그냥 전부 다 뱅크럽 됐습니다. 망합니다. 또 루비 투스데이 알죠? 여러분 음식 먹는데 거기는 13군데가 문을 닫고요. 시얼스 아시죠? 시얼스는 77군데가 문을 닫고요. 여러분 카나다 탈겟, 카나다에 있는 탈겟 아시죠? 탈겟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월마트 같은 그런 아주 대형 마켓이잖아요, 탈겟이. 카나다에 있는 모든 탈겟은 파산됐습니다. 그래서 133곳이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월그린 아세요? 월그린. 약 파는데, 월그린. 그러니까 이제, 월그린 말고 또 뭐 있죠? 우리가 약국이 미국의 RA인가? 잘 모르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RA인가요? 약국 있죠? 그 RH인가요? RH, 약국 있죠?
그 약국 말고 월그린이라는 약국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다른 자파 같은 것도 팔고, 그게 우리 주위에 많은 거잖아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다녔던 자매도 이 월그린에서 일하는 약사인데요. 2017년까지 200군데의 월그린이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토탈 소매점이요. 미국에 있는 주요 소매점들이 6,000곳이 문을 닫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미국의 경제의 붕괴를 얘기합니다. 자, 이 양적 완화를 인해서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잖아요. 그래서 이 월가, 이 은행가들에게는 돈이 돌아서 그들은 얼만큼 챙겼는지 모르지만 이 돈이, 양적 완화라는 돈이, 그 어마어마한 돈이 나왔는데도 인플레이션이 한국말로 모르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그 많은 돈이 은행가들 사이에서만 각 나라의 은행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 소비자들에게는 가지 않았는데요. 근데 이 많은 돈이 다시 풀 인, 다시 이 많은 돈을 걷어들일 때, 양적 완화를 줄이면서 이 많은 돈들이 걷어들여질 때 이 미국의 경제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을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양적 완화로 그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이 미국의 이 경제 붕괴를 어느 정도 막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unemployment rate, 즉 실업자 비율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랑 현실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미국의 주요 소매점 6,000곳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미국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주머니에 또 여러분이 장사하시는 분이면 얼마나 손님이 줄어들었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지금 현재 또 일어나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세계 전역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화산과 지진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요. 자, 경제 붕괴, 지진 활동, 그 다음에 기독교 핍박, 동성애 확산, 예, 지구촌이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때까지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전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고, 옛날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옛날에도 이러한 경제 붕괴가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마지막 때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동성애나, 지금 일어나는 여러 화산과 지진의 움직임, 또 지금 일어나는 경제적인 이러한 붕괴적인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이라는 나라가, 또 일본, 한국, 이런 주요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붕괴가 되면 전 세계 붕괴를 얘기하고요. 또 지금 현재는 재난이, 즉 지진이나 화산의 활동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때까지 이런 대량의 지진, 이런 어마어마한 지진, 9점을 넘는 지진이 3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9점을 넘는 지진이 지금 1년에도 몇 번이고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 이것이 과거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붕괴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이 또 이 에볼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이 동성애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팔에 지금 요새 몇 주 사이에 일어나는 막 터지는 일들이 네팔에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요. 칠레의 칼부코 화산이 42년 만에 폭파했고요.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서 또 일본에서 지금 계속해서 용암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홋카이도에서는 용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섬이 생겼고요. 큰 섬이 여의도의 10배를 달하는 30배를 달하는 그런 섬이 생겼고요. 규모 6.6을 넘는 지진들이 대만을 강타했다. 또 하와이 칼라우에아 화산의 용암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와 캘리포니아 해안이 6.2와 5.5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했다.
또 옐로스톤에 당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마그마가 축적되어 있다. 이는 그랜드 캐년을 11번 채우고도 남을 규모라고 한다. 뉴질랜드에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화산이 액티브하게 갑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여기 보니까 대체 그 많은 신들은 어디로 간 거야?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체 그 많은 신들은 어디로 간 거야? 여기가 지금 요 기사가 네팔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거네요. 예, 지금 몇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팔에는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어느 한 신들도 이 지진을 막지 못하고, 이 네팔에는 각 가정에 막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그 어느 신들도 네팔의 지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제목은 그 많은 신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좋은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 집회에서 제가 배운 것은 행함은 순종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제가 깨닫고 배운 것도 있었지만요. 여러 개 깨달은 것 중에 제 마음에 닿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었지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행함은 순종이다. 행함은 순종이다. 예, 당연한 말이죠. 행함은 순종이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는가 하면은 이 순종이라는 단어요.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행함이 있노라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뭐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액티브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게 눈에 보이는 행함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행함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마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음식을 잘 만들어서 사람을 대접할까 하는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행함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은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도치고 하는 즉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실질적으로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서로 싸우고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육신적인 어두움의 열매를 맺히면서 크리스천들이라고 하고 뭐 행동은 뭐 행함은 뭐 번지르르하게 뭐 교회에서 행사하고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 진짜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행함은 있는데 순종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행함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찾는 행함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은 순종이다 하는 그 말이 저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예, 저는 이때까지요, 믿음이 순종이다 하는 그런 그 구조를, 믿음은 순종이다 하는 이 말이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설명이 좀 하기가 힘들었어요. 믿음이 순종이다. 믿음은 믿음인데 순종은 행함인데, 그럼 믿음이 행함인가? 믿음과 행함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이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순종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순종을 안 하죠. 근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노라 하고 순종을 안 해요. 그 행함이 있긴 있는데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믿음이 순종이 아닐 때 믿음이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죠. 행함 속에 순종이 없을 때 행함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의 행함이냐? 아니죠. 열매의 행함이 아니죠. 자, 순종이 없는 곳에는 믿음이 없고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행함이 없다는 것. 즉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근데요. 자, 행함이 순종이다. 또 믿음이 순종이다 하게 되면요.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것이 됩니다. 자, 행함과 믿음은 같은 것이냐? 믿음이 행함이냐 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 특별히 구약에서는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아요.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입니다. 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믿음과 행함을 구별했죠.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별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는 그 구절들을 외에 신약도, 물론 예수님은 당연히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약도 행함과 믿음을 구별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행함과 믿음을 구별했는데요. 그것은 깊게 들어가면은 행함과 믿음이 구별이 됩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묶음으로 봤을 때는 행함과 믿음이 구별이 안 됩니다. 행함이 믿음이고 믿음이 행함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인간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몸과 영과 혼으로 믿는 겁니다. 자, 인간이 몸과 영과 혼이 구별되게 되면요. 구별되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죠. 법적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직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혼과 영과 몸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법적으로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이 구원받았습니까? 몸이 구원 안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요. 60, 70, 80 먹은 분이 계시고요. 또 저도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제 몸이 좀 하나하나씩 망가지잖아요. 제 몸입니다. 제 몸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 몸은 저주를 받아서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몸이 언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제가 부활을 받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죠? 저의 구원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심한 탄식으로, 강렬한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왜요? 그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원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혼을 생각해 봅시다. 혼. 여러분의 정신이죠. 자, 여러분의 정신의 몇 %가 말씀화됐죠? 그리고 몇 %가 드라마를 보죠? 몇 %가 학교에서 배운 거죠? 자,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의 혼의 정신이죠. 정신의 100%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의 많은 부분은 거짓도 들어있고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서 배운 철학, 찌꺼기들, 쓰레기 같은 것들, 거짓말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혼이 정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혼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영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평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즉, 그럴 때도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다 버리고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영도 평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안식의 영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만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만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난 안식일을 지켰다. 주일날 교회 갔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죠. 그러나 주일날 교회 나갔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 영이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 내가 어느 때든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 안식을 누릴 때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시대 때는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자, 6일은 뭡니까? 6일은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7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7일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은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7일째는 일을 안 하고 안식일 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신약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내가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일을 누릴 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일날 교회 가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주일날 교회 가서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헌금을 했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은 몸과 영과 혼이 안식을 하는 거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내 영은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지고 내 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도 혼과 영과 몸으로 믿는 겁니다. 자, 그럼 혼으로 믿는다는 게 뭡니까? 지식이죠. 혼은 지식이죠. 자, 혼은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자,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면 영은 뭡니까? 내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의 깊은 영속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걸 깨닫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이 깨달았을 때 영이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됩니까? 이 몸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혼과 영과 몸으로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행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영이 몸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지식과 깨달음과 행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행함과 깨달음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행함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음과 행함은 한 묶음으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거를 파헤치면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켰는데요. 즉 행함은 믿음의 결과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 원수들이 이 다윗을 막 처참하게 무너뜨릴 때 이 다윗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윗이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자, 원수들을 이기는 것이 행함이라면 눈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은 다윗의 믿음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즉 행함은 믿음의 열매요,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구약이나 신약도 마찬가지로 파고들게 되면은 행함과 믿음을 분리하면서 행함은 믿음의 결과요, 행함은 성령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깊게 파고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한 묶음입니다. 믿음이 행함이고 행함이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은 믿음과 행함을 구별하지 않고요. 신약도 바울 사도 외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행함과 믿음은 묶여 있어서 한 다발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구별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행함이 무엇이냐, 그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단어는 순종이다. 행함도 순종이고 믿음도 순종이다. 그럼 이 순종이 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예, 참으로요. 교회나
제 자신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종 안 하고 불법을, 참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불법을 저지르는지요. 그냥 돈 있으면 장로가 되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집사가 되잖아요. 집사 장로 됐는데 성경도 몰라요. 그리고 장로 되면은 또 돈을 교회에다 내야 돼요. 뭐 5,000불 내고 10,000불 내고. 이게 무슨 이게 불법에 무슨 약한 돈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이 장사의 소굴은 도적의 소굴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완전 이 도덕의 소굴로 만든 우리가 이제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그러면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냐? 같은 것이라고도 해고도 됩니다. 그리고 또 분리해도 되고요. 분리할 때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행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행함. 첫째는 좋은 행함이 있고요. 둘째는 나쁜 행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행함과 나쁜 행함. 자, 이제 좋은 행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함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나쁜 행함과 두 가지 좋은 행함. 자, 근데 이 두 가지 좋은 행함 중에서 한 가지는 가짜입니다. 자, 이 행함, 두 가지 행함, 좋은 행함은 첫째는 자기의의 행함. 인간의 의. 여러분, 인간들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그렇죠? 세상에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의로 행하는 좋은 행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는 좋은 행함. 성령의 열매인 좋은 행함. 자, 근데요, 이 인간의 의로 하는 좋은 행함은 이것은 외식입니다. 가식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악한 행동보다 더 악하고 악한 행동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인간의 의의 좋은 행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행함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 인간이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자칭의, 인본주의의, 율법주의의 좋은 행함이 자기의, 인간의 의죠.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교만의 의죠. 바로 이 의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인 의, 인본주의적인 의, 인간의 의는 이건 악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가 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인데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의가 있는데 바울 사도가 믿음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구원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했을 때 이 행함은 두 번째 행함, 즉 인간의 의, 율법적인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함이나 율법의 의나 인간의 의나 인본주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야고보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믿음만은 아니다 했을 때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는 그 행함은 세 번째 행함. 성령으로 인한 열매의 행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하고 야고보는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과 그 다음에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함은 다른 행함입니다. 이게 같은 행함이라는 단어가 말이 같다는 거지 내용은 다른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행함은 율법주의적, 인간의 의, 교만한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행함은 성령의 행함, 하나님의 의의 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즉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따라와야 하고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행함이 따라와야 되고 그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가짜가 되는 것이죠. 즉 믿음과 행함은
한 묶음으로 같이 나오는 것이고, 즉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깊게 들어가게 되면 행함은 믿음의 결과가 되죠. 그렇지만 믿음은 절대로 율법주의적인 행함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의 행함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바울사도의 행함에 대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자, 믿음은 순종이다, 행함은 순종이다 했을 때 어떤 순종을 얘기하는 것인가를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것이고 아브라함의 행함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행함은 순종이다, 즉 영적인 행함은 순종인데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가를 보겠는데요. 한 7가지 순종이 나오는데요. 이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고 이 순종이 있어야 행함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나는 집사다, 장로다, 나는 행함이 있다,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열심히 행함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시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진짜 순종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의 이 7가지 순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순종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이요, 행함이 있는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순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도 없고 행함도 없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제가 지금 제 자신에게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가? 과연 여러분은 이 순종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이 순종 없으면 믿음도 아니고 행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있어야 거기에 믿음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한 가지 한 한 5분 안에 보겠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은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첫 번째 순종은 떠나는 것이다. 떠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어디로 떠났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는 아브라함이 아주 잘 아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뉴욕이요, 지금의 필라델피아요, 지금의 LA요, 지금의 서울입니다. 자, 제가 얼마나 필라델피아를 잘 압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뉴욕을 잘 알고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으로는 어느 정도 알지만 솔직히 미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맨날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는 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막막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하나님 나라가 막막하지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즉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에서 떠나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출세에서 떠나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학교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모든 세상의 땅에 모든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을 다 떠나야 합니다. 마음부터 떠나고 몸도 하나하나씩 떠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집에 텔레비도 없고요. 영적인 사람은요, 집에서 기도하면서 완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드라마나 쓸데없는 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소비하면서 인간의 집착 때문에 삽니까?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는데 몸은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끌려 나왔지만 마음은 안 나왔으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 된 것처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집트,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을 마음과 몸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다. 즉 떠나는 것이 순종이다. 여러분의 집착에서 떠나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펠로십이나 여러분 교회도 왜 다닙니까? 사람 때문에 다니잖아요. 친교하려고 다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바로 순종이고 바로 그 순종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인 것이죠. 9절.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순종을 해야 하냐면 장막에서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을. 자, 이 세상을 어떻게 떠나냐고요?
여러분 지구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지구를 떠나는 한 가지 방법은 죽는 건데요. 우리가 마음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는가? 그것은 나그네처럼 살면서 장막에 기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알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기거했죠.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거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는 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뉴욕이라는 성의 이 도시에 기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기거해야 되는데요. 이 장막은 임시초소입니다. 자, 여러분이 캠프 갔을 때 여러분이 캠프를 가잖아요. 그럼 텐트를 치잖아요. 20분이면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끝나면 20분이면 텐트를 거둡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왜요? 빨리빨리 옮기려고.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는 텐트에서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집을 어떻게 지금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사냐고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집이나 여러분의 차나 여러분의 옷이나 그걸 텐트같이 장막처럼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그냥 반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라가 잉태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잉태할 수 없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나이가 90살이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이고요. 예. 자, 믿음이란,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돼서 불가능을 만났을 때, 그 불가능을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불가능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이 순종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순종하여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고 기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많은 불가능을 부닥치게 됩니다. 많은 좌절과 많은 어려움을. 근데 그 많은 좌절과 어려움은 그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것을 극복하라고. 그것을 극복하여야 믿음의 세계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셨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을 요구했을 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을 요구했을 때 어땠습니까? 사라도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 웃다, 웃기다. 그게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웃기다야 일로 와. 웃기다야 일로 와. 웃겼다. 웃다. 일로 와봐.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나에게 아이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내가 웃었지. 그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가능하게 됐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불가능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게 세 번째고요. 자, 네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자, 10절에요. 그들이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자, 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기다리는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 기다림이 없으면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제가 그냥 막 넘어가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스탑시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보고 정말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진짜 그 믿음이 시험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네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쳐라 했을 때 바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죠?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요, 제가 선교 간다니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선교는 가지 말라. 목사가 되라. 왜 선교 가는 것을 반대하셨을까요? 선교 가면 위험하니까. 내 자식을 못 바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이 선교 가면 보내세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가요. 예, 다섯 번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어도 부활할 걸 믿었어요.
자, 11장 19절.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즉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다는 거예요. 즉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죠. 즉 죽어도 그는 부활한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는 뭐 죽이라 그러니 죽이는데 죽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리라. 부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즉 순종이란 내가 부활할 것을 믿고 내가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니. 그래서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지금 죽는 것, 부활을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는 찌꺼기같이 살지만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찌꺼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것, 그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이요 믿음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러한 순종이 있는 믿음, 이러한 순종이 있는 행함, 이런 순종으로 인한 진짜 믿음, 진짜 행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그냥 껍데기의 믿음이 아닌, 껍데기의 행함이 아닌 순종의 믿음을 가지시는, 순종의 행함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